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할 건데 세 가지를 얘기해 줘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라 말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줘라 그래요. 늘 말해주래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해주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이야.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고, 평강 주시길 원한다라고 축복하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복을 줄 거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만들고 뭐라 말씀하시면 너무 좋았대.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8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은 7복이 나옵니다. 동양은 5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5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첫째가 뭡니까? 첫 번째 복이 오래 사는 거.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 원하는 게 5복인데 오래 사는 거. 두 번째는 부자 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 네 번째로는 덕을 쌓으며 사는 거. 다섯 번째는 천수를 누리고 죽는 거. 이게 동양의 오복이에요. 그런데 이 동양의 오복은 뭐 오래 사는 거, 부자가 되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덕을 끼치는 거, 천수를 누리는 거. 이건 다 뭐냐면 개인적인 거예요. 오복은 다 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팔복은 좀 달라요. 팔복은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게 하시는 복이에요. 공동체에게. 그래서 시작을 뭐라 말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을 얻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데 천국을 말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제를 잘 보면 우리가 시제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건 뭐예요? 시제가 현재야. 그러니까 성경 주님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야. 오늘 너희가 사는 삶 속에서 누리는 거야. 예? 아멘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잖아요. 천국은 좋은 거잖아요. 지옥은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설교할 때 지옥은 나쁜 거, 천국은 좋은 거.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도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해요. 미래로 말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서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다 미래야. 시제가 앞으로 받을 거야. 우리 생각은 지금 받아야 될 건데 이건 앞으로 받을 거고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받을 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보는데 뭐라 말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거다. 요 성경이거든요. 요 6절을 보는데 제가 6절을 계속 성경을 봤어요. 이거를 묵상을 했어. 뭐 짧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일단 내 마음속에 이게 여러분들도 동의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봐요. 의에 줄이고 줄였어, 굶주렸어. 배고파.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배불러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배불러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배고픈 게 행복이래. 우리는 목이 갈증이 나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말합니까?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세상의 이 가치와 논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공동모적 복을 뭐라는?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행복할 거래. 그냥 배고픈 사람이 행복하대.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대. 그러면 이게 우리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앞에 단어가 뭐길래 우리가 행복하고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건가? 의가 뭘까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의가 뭔가? 자, 의가 뭐길래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 이 의가 뭘까? 이 정의 이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는 뭐냐면 다른 첫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이게 의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 뜻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런가?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 갈망은요, 이게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구호가 딱 하나 있었어요. 67 구호가 뭐냐면 하나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노래하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에 이렇게 곳곳에다가 이 마이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장님 댁에서 새벽 되면 말이에요. 노래가 틀어줘. 그러면 온 동네가 노래로 가득해. 뭐가 나와요? 새벽정에 울렸네. 그러니 잠 많은 사람들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것도 크게 틀어놓으니 온 동네가 다 쩌렁쩌렁 울려요. 그 다음에 또 한 곡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끝나는 노래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매일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대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힘들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잘 살게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 감사해요.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잘 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우들과 한번 차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들 나누시대. 뭐라 나눈다? 몇 번 들어서 그 얘기를. 우리가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다. 그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대. 맞아요? 틀려요? 봉고에 꽉 껴가는데 뭐라 말해요? 왕들보다 나아 우리가 그러더라고. 왜요? 이런 차 못 타봤어요. 왕. 가마 타고 간다니까? 말 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아졌어요. 그 우리는 뭐예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 행복에 겨워서 견딜 수 없어야 돼.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딸기는 어느 계절 과일이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겨울이요 이랬어. 여러분 딸기는 언제 과일입니까? 봄에 여는 거예요. 봄에. 그렇죠. 제 기억에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봄 때 되면 교회에서 야외 어디에 딸기밭 가잖아요. 그랬는데 여자아이들 뭐라 말해요? 딸기는 겨울이래. 그런데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지금 슈퍼 가봐요. 딸기 있지. 왜요? 하우스로. 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과일이 철이 없어요. 사철 다 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아요? 겨울에 딸기를 먹는다? 여러분, 그 딸기를 먹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너무 행복해. 이래요? 응? 자, 만족이라는 것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갈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여러분들 만족하시겠습니까? 돈.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를 벌면 만족할까? 제가 예전에 이제는 액수를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마음에 나 요만큼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만큼이 됐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나 이제 끝 이런 줄 알았더니 안 그러고 뭐라 말해? 그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 네?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들 소유에 나는 이제 돈 더 이상 필요 없어. 나 누가 줘도 안 가질래. 이런 분 계십니까? 없지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거기에 뒤에 동그랗게 더 붙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죠. 그래서 하나가 또 붙었어요. 이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붙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는 거야. 그럼 행복하지. 여러분, 만족해야 행복한 건데 만족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랬더니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 마음에 텅 빈 공간 하나를 만들어 놨대. 이 공간이 인생은 뭔가 다 채워져야 만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빈 것 때문에 사람이 이 빈 걸 채우려고 늘 애쓰는 거야. 이 빈 것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건가? 그 돈을 채워봤어. 근데 만족하지가 않아. 아니면 그러면 내가 출세하면 되겠는가? 그 출세를 해봤어요. 근데도 만족하지가 않아. 만족하지가 않는 거야. 그럴 때 파스칼의 말이 뭐냐? 그 공간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이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뭐라 말하냐면 한번 잘 보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어.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 가져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져봤는데 그 가져본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전도서 5장 10절을 표준 세우냐는 볼게요. 자, 표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헛되다는 게 기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기쁘지 않더래.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분, 돈 많으신 분 맞아요, 틀려요? 솔로몬이 하는 말, 솔로몬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헛되는 게 뭐예요? 기쁘지 않더라. 여러분, 기쁘지 않더라는 거야.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자,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의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게 왜 복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배부르더래, 행복하더래. 자, 여러분, 배부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배부른다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만족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만족이 없었는데, 승진했을 때도 그때만 좋았지, 좀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목표가 생겨서 내가 또 마음에 행복을 잃어버렸었는데, 여러분, 집을 샀을 때도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것도 아니었는데, 다 잠깐이고 잠깐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행복하더래. 가난한데도 행복하고, 없는데도 만족스럽고, 응? 아무리 어떤 부자를 봐도 부럽지가 않고. 여러분, 부럽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맞죠? 부러워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지, 부럽지 않으면, 여러분, 부럽지 않으면 그런 뭐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욕심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행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상수훈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빈 공간이 하나님 인하여 꽉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채워졌잖아요. 요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 우리 뭐예요? 만족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을 뭐로 채우려고 우리는 세상의 출세로, 아니면 부로, 아니면 돈으로, 아니면 명예로, 이걸 채우려고 부단히 쓰고 사는 거야, 사람이.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않다니까. 그게 불행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여기를 채워놨더니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네, 나도 모르게. 그냥 행복한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응?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족스러운 거야. 요즘은 제비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강남 간 제비가 안 와. 예전에는 봄만 되면요, 제비들이 와서 처마 밑에 다 이게 집을 졌잖아요. 그래서 제비가 안 와. 그런데 여러분, 제비가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이 제비 집을 지어놓고 새끼를 낳잖아. 보통 몇 마리 나요? 많이 나. 이제 한 5마리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5마리 쪼르륵 있어, 그 처마 밑에. 그러면 제비는 뭐 하러 가요? 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이를 구하러 가. 그래서 먹이를 구해가지고 제비가요, 엄마 제비가 막 짝짝짝 오면은 새끼들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나옵니까? 그 둠 위에 서서 막 짝짝 입을 벌리죠. 그러면 요 5마리야. 그러면 어미가 물어온 거는 한 마리밖에 못 주잖아요. 한 마리를 주었어. 그러면 어미는 또 다시 나가요. 왜? 새끼가 5마리인데. 그러면 어미가 다시 먹이를 물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새끼에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 5마리 가운데 내가 어느 새끼에 준 거를 아까 모를까? 이게 고민이잖아. 자,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은. 자, 내 쌍둥이를 낳아도 엄마는, 인간은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이 넷 중에서 내가 어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거를 알아요, 몰라요, 엄마는? 알지요,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울어도 먹인 애야. 그러면 줘, 안 줘? 안 줘. 그렇죠. 왜요? 넌 아까 먹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주는 거잖아요. 그 제비는 어떤가 하는 거야. 제비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그 제비는 어떤가 봤더니 제비는 원리는 딱 하나더래. 어미가 갔다가 모이를 물고 왔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입을 벌릴 때 제일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대. 응? 제일 입을 크게 벌린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야. 자, 저는 그 일 들으면서 이게 영적 원리가 보였어.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예? 여러분, 하나님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면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면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크게 벌리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실 때 입을 어떻게 벌려요? 크게 벌려. 그래서 입 큰 사람이 유리해. 자,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야. 여러분, 크게 벌려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는 거야. 자,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이유가 있어. 자, 그래서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행복한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행복한데,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갈망은 세상에 있는 거야.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삶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요새 시험 들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요새 시험 들었대요. 왜 시험 들었습니까? 물었더니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대.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었어요. 언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때 시험 들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척척 들어줘. 그럼 시험 안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어달랬던 기도는 대개 뭐예요? 세상적인 갈망이잖아. 그러면 하나님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달라고 그러죠. 왜요? 우리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님 그걸 아시고요. 너희는 그렇게 하고는 너희는 늘 기갈을 느끼고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꾸라는 거야. 뭐요? 천국으로 바꾸. 천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삶이 행복하다는 거야. 우리 시편 122편 1절을 보면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시편 120편 1절이 뭐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이게 다윗 얘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누가 나보고 아무개 엄마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할 때가 내가 제일 기분이 좋았대. 응?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집니까? 다윗은요 언제 내가 제일 기뻤냐면 누가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우리 교회 갑시다 할 때가 내가 제일 기뻤대. 이런 분 있잖아요. 아무개 엄마 교회 가자 그랬더니 대답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죠. 왜요? 나 없다고 하고 싶어서. 교회 가기 싫어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 가운데 옛날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 가자고 말할 때마다 귀찮고. 여러분 그랬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로 뭐래?
아무개야 교회 가자. 그럼 여러 아이들이 뭐라 말해요? 엄마 나 너무 그 소리 좋아. 이래 아니면 뭐래요? 또? 아이 또?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아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해야 되는 거야. 스포츠 가운데서 가장 인기들 종목 하나가 축구잖아요. 축구. 이 월드컵 축구. 이 월드컵 축구의 양대 산맥이 남미와 유럽입니다. 그래서 남미 하면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고, 유럽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 나라들이 가장 세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남미가 출전국이 제일 많잖아. 그런데 축구의 종주국이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은요, 이 응원이 굉장히 과열돼, 굉장히 과격해. 그래서 그 영국의 응원을 이끄는 팀 우리 홀리건 그러잖아요. 얘들 너무 지나쳐. 너무 광기 어리고 너무 광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 볼 때마다 이기잖아요. 영국 이기잖아요. 얘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경적 울리고 막 난리를 치잖아. 왜 저래? 이랬다고.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요 월드컵을 개최했습니다. 우리 꿈이 16강이잖아. 그런데 16강 얘기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속마 뭐예요? 1승만 했을 적이다. 1승도 못 해봤어 우리나라가. 그런데 웬일이에요? 1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16강을 올라갔어 우리가. 그랬더니 말이에요. 갑자기 국민들이 왜요? 다 뛰쳐나왔어.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등장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붉은 악마야. 그렇죠? 영국의 홀리건 쪽으로 붉은 악마가 나온 거야. 그래서 뭐래요? 대한민국 하면 박수 다 알지요? 여러분 다 할 줄 알잖아.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면 저절로 나와.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인터넷 봤어요. 이게 그때 기사를 봤더니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니 2,400만 명이 나온 거래. 그냥 단일 나올 때는 870만 명, 한 1,000만 명이 막 쏟아 나오는 거야. 막 나와서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 나갔죠? 저도 나갔어요. 우리 다 나갔다고. 나가서 막 했잖아요. 자, 왜요? 이겨보니까. 질 때는 몰랐어. 이 기쁨을, 이 기분을. 그런데 이겨보니까 그 맛을 아니까 신바람 나더라는 거야. 이겨보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바람 나니까 누가 나오라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뛰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나니까,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게 뛰어 나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오래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나온 거야. 예전엔 몰랐어요. 저 권사님이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왜 권사님이 저렇게 왜 광기 어리게 하는지, 왜 별나게 믿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나온다는 거,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옛날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이거 기적이야. 응?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 헌신을 해, 새벽 예배 나와, 내가 새벽에 나와. 이게 뭐예요? 내가 남들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와 보니까 미친 게 아니야.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응? 여러분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응? 그러니까 별나게 다니는 게 아니야. 남들 볼 때 별난 건데 나는 만나고 나니까 별난 게 아니야. 응? 그래서 한번 봤어요. 홀리곤이 센가 붉은 악마가 센가 내가 한번 봤어. 누가 더 광결이게 하는가 봤더니 붉은 악마가 더 세더라고. 응? 왜요? 더 거칠고 더 많이 모여들게 하고.
그래서 어제 한동안 기사를 봤다니까요. 그런데 그 외국 선수들이 왜 우리 팀한테 못 이겨나 그랬더니 이게 뚜딩기는 거 있잖아요. 뚜딩기는 거. 이게 뚜딩기잖아요. 경기할 때. 그러면 이 선수들 이렇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갔대. 이탈리아 선수 그 얘기다. 압박이 가더라는 거야. 우린 뭐예요? 흥분한 거잖아. 우린 흥분인데 그 사람들은 압박이래. 예? 여러분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오늘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흥분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흥분이 돼야 다음 주에 또 온다니까. 예? 여러분 흥분이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추위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팔복은 뭐라고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떠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에서 목마름이 너희 안에 생기면 내가 복이 있어. 왜요? 왜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나면 내가 어떤 삶 속에서도 갖는 마음이 뭐냐면 만족스럽더라는 거예요. 없는데도 만족스러워. 아픈데도 만족스러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만족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응? 왜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기뻐했도다. 왜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래. 다윗의 마음속에 내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갈 때가 나는 제일 기분이 좋다는 거야. 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올 때가 가장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운 거야. 네? 정주영 씨가 그 인터뷰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분은 출근을 말해요. 새벽에 간대요. 그런데 왜 새벽에 시작했더니 그분 말씀 뭔지 알아요? 나는 회사 가는 게 소풍 가는 것 같대. 네?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래. 그러니 여러분 소풍 가는 날은 어땠어요? 우리는요. 잠도 안 오잖아요.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라는 거야. 그래야 인류 기업을 만들어낸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마음으로요? 다윗 하는 말은 것처럼 누가 나보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말할 때가 그때가 내가 제일 좋았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 네? 믿습니까?